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상위의 하나님 나가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시니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과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3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담은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선교적 사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함께 꿈꾸게 하시고 넉넉한 재정과 생업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정성스러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인테리어를 위한 모든 계획 속에 저희들의 비전과 사역을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 견실하고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고 실질적인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형성되어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속히 앞당기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물질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함께 하시사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숙한 정치를 통해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솔리스트 앙상블과 함께 하시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소리 없이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CTCK가 주관하는 GCM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3분의 강사님들과 100명이 넘는 훈련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적 도시사역과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로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부모 교사 기도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며 이를 위해 더사랑의 교회가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M센터의 이름이 이음센터로 정해졌습니다. 이음은 공모전에 출연한 약 160개 이름 중 최다 득표를 얻었으며 교회와 다음 세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잇는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기념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찬양으로 어우러지는 온라인 더 콘서트가 오늘 오후 5시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공간, 이음센터를 위해 한평 헌금 드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한 가정에서 한 평을 감당하기를 작정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3년에서 5년 동안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역의 비전들이 성취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헌금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2층에 현장 기도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릴레이 기도에 해당하는 지역 성도님들은 물론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음센터 관리를 위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전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며 지원 서류,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컵 줄이기 인증샷 이벤트,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참석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 시 본당 좌석은 20% 인원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EM센터 공모전 결과 이음센터가 이름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글로는 이음, 영문 표기로는 EM센터로 하여 교회와 세상을 잇는 비전을 담고자 합니다. 더불어 진행 중인 이음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와 한평 헌금에도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평씩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과 4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더 콘서트를 오늘 오후 5시부터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텀블러를 회사나 직장에서 사용하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스테인리스 스트로를 제공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환경과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범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EM센터의 이름을 이음센터로 했는데 너무 이름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음 세대와 이어지고 또 지역사회와 또 세계 선교와 이어지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담아 주어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런 이음의 정말 중요한 이음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한평헌금을 말씀드리면서 3년 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평헌금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5분의 1평 헌금이 어떤 분에게는 다른 분의 한평헌금보다 더 클 수 있고, 또 어떤 분이 흘리는 기도의 땀방울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한평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을 보다 더 충분히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의 그런 헌신의 마음이 모아져서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무엇보다도 기도의 헌신이 이 센터에 담길 때 우리의 비전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의 릴레이를 시작을 하는데, 다락방 릴레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헌신의 릴레이를 3년 동안 이어갔으면 합니다. 현장에 와서 또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기도를 하면 3년이면 150시간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헌신을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 중에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이 소중한 기도의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헌신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년 후 예배할 때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5시에 우리
온라인 더사랑 콘서트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문화팀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시에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 톡이 가면 꼭 같이 참여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이 좀 짓궂은 장난을 했어요. 운동장에 플라스틱 포크를 막 다 꼽아놓고 또 교실에 막 이 부착물 같은 걸 삐딱하게 해놓고 학교에다가 뭐 이 학교 팝니다 이런 이제 장난을 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화가 나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친 학생들 전부 다 정학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골 그 지역에 있는 신문과 학부모들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애들 장난인데, 이제 이런 이제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참 장난에 반응해서 좀 심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좀 더 심해요.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 위에 올라가라 하고 조롱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해가지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이란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좀 심한가. 이런 사건이 참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한 가지씩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리고와 베델의 대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를 살펴보았지만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치유를 받아서 열매 맺는 축복의 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은 여리고하고는 반대로 원래 축복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칭한 이스라엘의 성지요.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 그곳이 믿음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유서 깊은 장소죠. 그런데 이 축복된 성에 살고 있는 애들이 몰려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이 바뀐 것이죠. 여리고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베델은 축복에서 저주로,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축복에서 저주로. 이렇게 운명이 역전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 유서 깊은 베델은 종교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교는 전통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교만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종교인들은 되게 신비로워 보이고 또 참 그 신비에 압도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 배우의 경외감을 잃어버리죠. 오늘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런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그들에게 당한 고난 속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렀잖아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성숙해지고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델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신자로 시작을 했는데 교인으로 마친 거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친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됐는데 나중되지 않으려면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운명의 역전은 다음 세대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던 여리고는 믿음의 결과, 자,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하반절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죽음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은 그동안 과실만 열매 맺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유산을 했거나 동물이 낙태를 했거나 자, 또 병이 들었거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베델은 어떠냐? 여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몰려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성에 참 아이들이 많구나, 많은 생명이 태어났구나, 또 그들이 다산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리고는 아내들마다 불임의 유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베델의 아내들은 아이들을 쑥쑥 잘 낳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는 자,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즉 다시는 유산이 없고 또 아내들이 유산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낳을 뿐 아니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것임이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이죠. 여리고성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베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암곰 2마리에 아이들 무려 42명이 찢겨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죽은 거예요. 베델의 미래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현재의 모습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세대만 지나면 부모의 경건과 불경건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외가댁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이에요. 저희 외삼촌들은 모두 장로님들이시고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모님들은 다 권사님들이세요. 한 분만 빼고. 저의 외가의 삼촌들은 과수원 땅을 들여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외삼촌들이 가난한 까닭에 명절 때만 되면은 믿지 않는 친척으로부터 이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늘 조롱을 당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친척이 부자인 까닭에 그분이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 속에 정말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 믿음의 가정들에는 선교사, 목사,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자손들 모두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러한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 믿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이고 또 그 분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더 이상 과거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과 한 세대만 지나면 나타나요.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와 베델의 대조고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녀, 또 자녀 때가 아니면 손자 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세요. 이번에 그 세미나 때 강의하러 오셨던 곽수강 목사님은 이 연예인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싱어게인에서 1등을 한 이승윤 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제 이승윤 군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모님과 긴 통화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승윤이가 사실 가장 마음에 쓰이고 또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다고. 33살이 되도록 음악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사실 이번 싱어게인 나가고 인생 이 음악을 접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의 잠재력과 실력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막 대박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었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늦게 개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33살이 되어서 그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겠어요. 그 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음악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모 마음 답답하게 하는 친구들 중에 제2의 제3의 이승인이 있다, 무시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인내하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음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는데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환경이 참 열악하고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음센터를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랄 것을 생각하면, 또 이제 이 본당에도 여유가 더 생겨서 특히 우리 미취학들을 향해서 더 공간들을 다 새 단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때 참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것이 교회의 미래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베델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한 걸까? 저주를 불러오는 태도가 뭘까 하는 건데, 그건 바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조롱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다고 세상에 이런 끔찍한 저주를 내린다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조롱 안에 뿌리 내린 베델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여기 작은 아이들의 의미인데요. 여기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나이가 한 16세 전후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이 하갈과 함께 나갔을 때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아이를 저쪽에 두고 하갈이 울고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 했더니 그 아이가 바로 나하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한 청소년쯤 된 나이를 가리키는 거죠.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붙잡아 두려고 하니까 형인 유다가 그 아이 대신에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고 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하르예요. 근데 그때 베냐민은 이미 아들이 열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 다윗을 쫓아내는, 이미 컸죠 압살롬. 근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하고 전쟁하러 가는 요압에게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년이 바로 나하르예요. 나하르.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청소년에서부터 이 젊은이 또는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참 아이처럼 보는 이런 안목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 앞에 작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아주 그냥 다 큰 성년을 의미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24절에 또 나오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예아림인데, 이 단어는 또 성경 다른 데서 청년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은 그냥 밑으로 생각하면 막 성인식을 한 12살 이상부터 한 오늘날로 치면은 한 20세에 이르는 젊은이들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모르는 애들이 아닌 거죠. 이미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분명한 젊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은 아이들만 42명이니까 떼거지로 몰려 나온 아이들을 생각하면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작은 성에서 몰려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계획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인 반감이고 무서운 위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뭐를 했냐? 조롱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네, 그를 조롱해요. 그러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는 말이에요, 특별히 머리숱이나 수염 같은 것들이 참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엘리사가 이때 상당히 젊은 사역 초창기니까 젊은 나이였을 텐데,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시고 엘리야의 영감을 계승해서 이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하도록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참 기독교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보다는 참 약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뿐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불렀던 선지자들, 율법의 어떤 조건에 의한 제사장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네,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참 흠이 있는 약한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용한 여인들을 보세요. 거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 그런데 간절한 기도 속에 잉태의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든 여자든 참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멸시하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비웃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외모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그런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외모만 보고 조롱할 뿐이지 그 내면에 있는 권위를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렇게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그 보물을 숨겨놓음으로,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건강한 여리고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린 교회들은 교육자를 청빙해도 정말 그 외모보다는 내면을 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교회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내면보다는 외적인 조건만 따지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시대의 외모를 바라보고 조건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면에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자, 그들은 더 나아가서 또 뭐를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라 그래, 대머리에 올라가라. 근데 이것은 뭐냐? 너도 엘리야처럼 한번 승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 나와가지고 네세 스승이 하늘로 승천했다며, 그러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지금 이러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또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약함과 더불어서, 약함 속의 능력을 감춰놓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 기적.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착한 행실과 이웃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기적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들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신화일 뿐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화를 제거하고 인간 예수의 희생과 사랑의 본을 따라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위 자유주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점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은, 만약에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거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남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적은 이성과 합리가 결여된 신자들의 맹목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희생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적,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다는 기적,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가치관과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의와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기독교의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적을 무조건 허황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 밑바탕
사탕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적이 과연 무엇인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무력함은 다음 세대들이 점점 이 베델의 청년들처럼 기적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잠자다가 하늘이 열린 곳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 엘리야가 승천해서 그 열린 하늘로 올라간 것을 믿지 않는, 그곳이 있음을 믿지 않는 이 조롱,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무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조롱하는 세대예요. 물론 조롱의 이유에는 교회와 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타락과 편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원래 이들과 같은 이 조롱의 휘발유를 끼얹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불에 기름을 끼얹었듯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은 댓글에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조롱에는 함정이 있어요. 조롱은 매우 감정적인 것입니다. 조롱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철저히 검증해 보기보다는 그냥 기분과 감정으로, 선입견으로 또는 어떤 상처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인터넷 뉴스를 보고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심증만 갖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조롱하고 낙인을 찍듯이 우리가 이 조롱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내의 말에 그냥 조롱을 앞세우는 남편의 태도는 아내와의 건강한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듯이 조롱이라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요, 막상 우리가 조롱하던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선입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지방 사람을 막 욕을 하다가도 그 지방 사람을 만나서 보니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인종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자에 대해서도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막상 만나보니 내가 정말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물론 흠이 없지 않죠. 연약한 신자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땅의 인권과 이웃사랑 등 그 모든 사상의 바탕이 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조롱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정신사의 진리의 유산이 되는 이 성경의 소중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델은 그 조롱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조롱이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암콤은요, 특별히 더 사납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암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찢는다는 것은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조롱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조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해서 멸시하고 욕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유대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결국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해가지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가 증거하지만 그 교회를 핍박했고 그 교회마저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성을 향해서 지독한 저주가 퍼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떤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델의 저주는 이와 같은 거예요. 조롱하는 세대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이 선지자와 그의 사역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그 성에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 정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마다 대조적인 거예요. 부모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존경하는 교회의 청년들은 제가 전도사였는데도 얼마나 저에게 순종적인지 몰라요.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지 몰라요. 너무 착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느 교회, 그 부모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그 교회, 제가 거기서는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아버지가 한 행동과 어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저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조롱의 시대에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대신 찢기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셨죠. 왜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조롱, 비웃음에 죄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암콤으로 찍힌 아이들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갈기갈기 찢겨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실 때조차 조롱당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은 하나님이셨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조롱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롱하는 세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하다가 베델에 잠들었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축복을 가로챈 자예요. 하늘이 열려서 내 이놈 하고 진노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훗날
그 하늘과 야곱을 연결해 준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요한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천한 간사한 야곱과 거룩한 하나님을 은혜로 연결해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닥다리만이 진노의 하늘을 은혜의 하늘로, 약속의 하늘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오늘 베델을 향해서 걸어오는 엘리사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과 저주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롱의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조롱하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혼자였으면 이랬을까? 사람이 많으니까 담력을 얻어가지고 같이 합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SNS가 없을 때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도 그게 소수라고 하는 생각이 함부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게 옳지 않은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힘입어서 조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여론을 등에 업은 불신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담력이죠. 물살을 거슬러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는 믿음의 담력,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수록 이 세상의 조롱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져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볼수록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여론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식들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음센터의 사역은 저의 기질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에요. 저는 이런 짐을 지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잡음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이런 일을 시도했나 뭐 이런 후회와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통치하고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나같이 담력이 없고 겁이 많은 자가 이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도 비전과 꿈을 품고 가다니. 이번 세미나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하용조 목사님 젊은 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년 일기를 보니까 이미 청년 시절에
그분이 그 평생 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들을 다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 시절에 이미 하 목사님은 다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요. 불신앙의 조류에 만약에 우리의 꿈이 꺾이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조롱의 세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이 아니라 온 천지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좌에 계셔야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신앙이 사그라드는 진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합의 시대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이미 바알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지금 이들이 엘리사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번영, 돈, 성공, 권력,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가보면 물 없는 웅덩이뿐입니다. 아무리 더 가지고 더 벌고 그렇게 동경하는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무엇이 있던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 존재에 하나도 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목만 말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상을 따르다 보면 평생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채 인생을 허무하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정체성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사닥다리로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의 사닥다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하늘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하를 돌아보다가 집에 와서야 행복이 가정 안에 내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죠. 여러분, 어디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의 만족이 거기 있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입증하려고 헛된 인생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입증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듣고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고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죠.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땅에 오직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불르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고 두려움을 막아내 우리 위해 싸우시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조금 천천히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목소리로만 이 땅이 오직 목소리로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두 번째, 조롱과 저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거울이 되어 믿음의 온전한 세대로 양육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초라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있으며
지금도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진리,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우상을 제거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한평 헌금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에 많은 것들을 맡겨주사 귀한 헌신과 사역들이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묵묵히 인내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대대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조롱의 세대, 불신앙의 세대를 거스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 꿈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가정의 머릿속에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